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인생에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곤란한 일을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까? 참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 생각지도 않은 오해나 비난, 또 비방과 모함을 겪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하게 다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해 놨는데 그냥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해지고, 또 가정적으로 곤란해지고, 또 자녀들 문제로 곤란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곤란해질 때도 우리는 수없이 많았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가정과 이웃과 우리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할 때도 생각지도 않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방역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신문까지 낼 정도였는데, 그래서 예배가 이제 다시 이전처럼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생각지도 않는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죠. 여러분 이미 공지를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 주간에 청정 지역인 우리 백운밸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확진자 동선 중에 헤세드 카페를 다녀갔기에 방역 그리고 역학조사를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순간 아찔하고 멍했어요. 그래서 CCTV를 얼른 해보니까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이 카페에 아르바이트 문의차 잠시 들린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 참 난감하게 됐지요. 그러나 장로님과 이 부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역학조사팀이 CCTV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고, 잠시 문의만 하고 이렇게 카페만 다녀갔을 뿐 교회 출입문은 닫혀 있어서 전혀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여보지도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 방역하고 24시간 지나면 다시 카페 문을 열어도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는 또 우리 직원회에서는 교우들을 보호하고 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카페뿐만 아니라 교회 문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이라도 이 교우들이 미심쩍지 않도록 주중 예배와 모임을 제한하고 오늘 영상 예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이제 한 주간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 곤란한 일, 이 곤란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4편의 말씀이죠. 목회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줄 설교는 무엇으로 하나 하고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동안 우리가 시편 산책을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3편까지 하게 되고 딱 스톱이 됐는데 4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 말씀 새벽이 아니라 본 예배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을 깊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산책도 계속해서 좋고
또 이 곤란을 헤쳐나가는 비결도 가르쳐 주셔서 좋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지은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이 어떤 거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곤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3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으로 많으니이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다 끝났어. 빈정대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막다른 이 골로 이 길목에 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두면 대적, 배신자, 자신을 없애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원수들밖에 없지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지경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은 곤란한 일,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후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인생이 곤란한 문제가 왔을 때에는 우리는 기도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내 인생에 곤란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참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자신의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내 권리를 찾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여기 여러분, 곤란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좁은 해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주 좁은 길, 좁은 해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들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지나가기도 힘든 골짜기, 풀이 나고 가시덤불이 있는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를 넓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거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이 콱콱 막혀 있어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도 나를 들어서 이 곤란한 지경에서 너그럽게 넓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보고 허둥대고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다 기도할 것 같죠?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상황,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막 허둥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환경에게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있어서는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기도하셨나요? 그냥 두려워만 하고, 그냥 염려만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이 문제만 보고 끙끙 앓고 있다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못해요. 나에게 이런 곤란한 문제를 준 사람을 그저 미워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염려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두려워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느라고 그냥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선을 뺏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도록 자꾸 거기 눈을 뺏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에 눈을 뺏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니까 점점 주저앉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곤란한 지경, 좁은 해협에서 나를 들어서 너그럽게 넓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이 곤란한 문제가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떨며 그랬어요. 이 떤다고 하는 것은 분노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할 때 막 치를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분할 때 치를 떨고 이 분노하듯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얼마나 분노했어요. 얼마나 떨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 막 치가 떨리잖아요. 이는 녀석아 아버지를 반역해? 너가 그럴 수 있어? 막 분노가 막 끌어올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이 끝날 겁니까? 막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분노하고 내게 생각지 않은 곤란한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떨면서 분노하면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분노하면서 하나님 화를 내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잠잠히 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밤에 누워서 자기 가슴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섭섭했지, 내가 너무 아팠지, 내가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해 봐야 돼요. 자신의 가벼운 판단 때문에 저지른 시행착오나 욱하는 감정 때문에 막 튀어났던 말이나 성급한 오해 때문에 나왔던 미움들,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내 심중에 잠잠하게 이제 말하고 반성하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이 말을 했느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공격을 이제 피하여서 도망 다니면서 지금 지은 시인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는 녀석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했어요. 말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막 얘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왕에게 막 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포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나서, 왕이여, 내가 가서 저거 목을 칠까요? 그럴 때에 왕이 얘기합니다. 그냥 둬라. 주께서 내 원통함을 갚아줄 것이다.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누워서 자며 심중에 말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럴 때에 우리가 곤란한 지경,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떨며 범죄하지 말고 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화가 났을 때에 자기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격자예요. 이 다윗 왕은 화가 났지만 이 자기를 잘 제어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술에 만취된 후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장 사랑하는 친구 막 창을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시므이가 다시 찾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정하고 싹싹 빕니다. 좀 기다리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곤란한 일 당했다고 분노하고 떨고 막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에 이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왔다며? 어느 동이야? 누구야? 하고 막 찾아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그 걸렸다고 죽을 거냐? 그거 뭐 죽을 죄진 거냐?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사람에게 자꾸 상처 주고 돌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리고 코로나 걸리신 분에게도 상처받지 말고 힘내시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누구든지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샘을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곤란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걸 알고 형식적이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이 상한 심령 그대로 놓고 회개하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모여서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심정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힘든 시기에 교회 못 나오면 가정에서라도 식구들이 부부간에 손잡고 자녀들과 손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17살부터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길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서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일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딱 제일 먼저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섰을 때에 여러분 온 식구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적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잡으러 올리고 난리가 나죠. 그때 두려워서 살려주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첫 새끼, 첫 양, 기름진 것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예배드려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염려하지 않고 적이 오든 뭐든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 예배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막 갑자기 막 이들을 이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칼하는 자로 안 들고도 성공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곤란한 시기에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일 하든 우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이제 바로잡는데 이 곤란한 상황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 레위를 통해서 이제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윗은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순간에 햇빛이 올 때 곰팡이와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은혜 주시느냐? 7절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은혜가 오냐? 7절 나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농부가 지금 막 곡식, 새 포도주가 막 풍성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막 풍성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배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한번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막 쫓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모두 다 이제 던지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경호원 몇만 데리고 그냥 도망가는 신세인데, 어떻게 다윗이 평안히 눕겠습니까? 어떻게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시는 축복을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살아간 동안에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입을 열고 범죄하면서 이제 분노하지 않는 사람,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곤란한 해업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